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새 출애굽 사상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로 8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경계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책망, 질책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진 그런 배 여행, 세 번의 배 여행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배 여행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배라는 그런 교통의 수단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지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배 여행을 통하여서 발전되어 온 이 제자도 메시아관에 대한 이해, 그것의 결론이 오늘 말씀이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그러한 몰이해 그리고 믿음의 결핍, 그런 주제가 오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서 바리새인 그리고 빵,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빵이라는 이 단어는 이 단락의 제자도 주제의 진행을 위한 그런 소재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와도 이런 바리새인, 빵이 주제의 연결점들이 되고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책망이 이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사건, 앞으로 펼쳐진 그러한 사건과 또한 주제적으로 연결되어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이 제자들의 영적인 맹인 상태를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또한 이제 기대하게 되고 연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도 역시 또 두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을 크게 본다라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죠.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부터 8장 26절까지 이 전반부를 결론짓는 제자들을 향한 엄중한 책망은 이제 후반부 8장 27절에서부터 열게 되는 그 후반부를 여는 또 다른 대단락에서 전개되는 제자들의 교훈,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 제자도의 그런 발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발단 14절에서 16절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17절에서 21절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이제 마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의 배경은 배 안이죠. 배가 단순히 이동의 수단으로 언급된 경우와 달리 배 안이라는 이 장소의 이 사건의 배경을 주는 이 정보는 이 여행 도중에 배에서 일어난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 배 안에 떡 하나만 가지고 있다. 떡 하나만 가진 그 현실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 한 개밖에 없더라라는 이 부정, 이중 부정으로 이 떡 하나만 있는 그런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그들이 가진 그 현실의 문제는 제자들의 망각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라는 이 서두의 표현은, 잊었음에 라는 단어는 에필란다노마이라고 합니다. 에필란다노마이. 그런데 이 단어를 70인역에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이곳에서 8장 14절에서 단 한 번 사용되어지는데 그러한 의도로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은 무슨 의도로 이 떡이라는 것을, 떡을 왜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들은 이제 이방인이 많은 지역으로 이제 벳세다로 향해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앞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그런 칠병표적의 사건, 이방인들을 4,000명이나 배불리 먹이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떡을 가져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 출애굽 사역에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것이 싫어서 이방 지역에서 이런 새 출애굽의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떡이라는 이 마가복음의 주제 설정에 이어서 역시 예수님은 누룩 비유를 사용하여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시고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라는 말은 보시오라는 말입니다. 보시오. 그리고 주의하라는 말은 조심하시오라는 거죠. 근데 삼가, 보시오 이 말이 과거 명령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 말은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뒤에 뒤따르는 그런 정보에 뒤따르는 그 서술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어휘적인 강조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에 관련해서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이 헤롯과 바리새인에게 주어지는 누룩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어휘적인 표현이죠.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조심해야 할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을까? 일반적으로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 넣는 발효제였죠. 그런데 그 발효의 기능은 이 누룩이 가지는 종교적인 그런 은유적인 그런 의미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레위기에서 누룩은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에서 배제되어야 할 그런 해로운 재료 중에 하나로 보았지요. 아마도 이 발효되는 이 작용들이 부패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제물에 소금을 곁들여야 한다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부패를 막는, 이 누룩의 부패를 막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바울 역시도 이 누룩을 부패와 감염의 동의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듯이 누룩은 부패와 감염의 동의어가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것들이 가진 그런 영향력,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진 영향력, 헤롯이 가진 영향력, 곧 다른 사람을 부패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완악한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17절 말씀에서 완악한 마음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면 헤롯, 이 누룩, 완악한 마음은
무엇을 가리킬까?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 군사적인 표적을 요구한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군사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그 행동의 배후에는 완악한 생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메시아는 이방인을 무찌르는 군사적인 영웅으로서 유대인 민족을 이방으로부터 군사적으로 구원하는 자여야 한다는 고정적인 관념, 완악한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 이것도 역시 헤롯의 그런 고정관념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메시아관, 그것도 역시 바리새인들의 메시아관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의 메시아관과 헤롯의 메시아관이 차이가 있다라면은 바리새인들의 메시아관은 그러한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헤롯은 그러한 군사적인 메시아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공통점이 없는 바리새인과 헤롯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군사적인 메시아관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출애굽 표적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의도적으로 떡을 가져가지 않은 이 제자들의 행동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출애굽을 기대하는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관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군사적 메시아는 이방인을 군사력으로 무찌르고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이죠. 이방인들이 새 출애굽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였던 제자들이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삼가 조심하라, 삼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악영향, 그리고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의 정치적인 악영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 바리새인과 정치인 헤롯은 각각이 다른 세력으로서 이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억압하는 데에는 신속하게 결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아왔죠.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누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본 사건들, 앞서서 본 이야기들을 본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악영향, 그런 또 헤롯의 악영향, 이러한 의미로 누룩을 사용해 오신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먼저 바리새인들은 바로 앞 단락에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의 배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담지자인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그 불신의 배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메시지가 장로들의 그런 유전에 기반을 둔 자신들의 그런 종교관과 상충되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헤롯은 이 제자들이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여러 가지 증거들, 죽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개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름을 알게 되지만 그의 반응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오해였습니다. 이 오해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왕국 그리고 자신의 체면 이런 유지에 대한 더 높은 관심에서 비롯되었죠. 이처럼 앞선 문맥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 때 의도하신 것,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해지죠. 그들만의 그런 율법 해석, 율법
준수에 집착하여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배척한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 그리고 또 자기 왕국의 유지만을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무심했던 헤롯의 영향. 그러니까 새 출애굽의 이 시기에, 새 출애굽의 때에 새 출애굽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악영향, 정치적인 악영향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누룩 비유를 듣고서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누룩을 이야기하시니까 떡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떡을 가져오지 않은 그들의 속내, 그들의 의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수군거림은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러한 재용서 선언을 들었던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을 떠올려 주죠. 물론 서기관들의 수군거림과 제자들의 수군거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경우에는 그런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전권을 범했다라는 그런 침범했다라는 비난이 의도였지만, 제자들은 그 오해가 원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 틀을 깨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오해한 바리새인들, 헤롯을 조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오해합니다. 깨닫지 못하죠. 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앞서 외부인, 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외부인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부인이었던, 내적 그룹이었던 제자 공동체에게도 이런 외부인의 그러한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외부인의 그러한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오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우리가 14절과 15절, 16절의 말씀을 본다라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봐야죠.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린 제자들이라는 14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누룩 비유를 이야기하는 15절의 말씀, 그리고 이 떡이 없음에 대한 제자들의 수군거림 16절 말씀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6절이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이죠. 이 14절의 말씀은 배경 설정입니다. 떡이 없음을 배경 설정이고, 15절의 말씀은 누룩 비유는 예수님의 담화이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누룩 비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14절과 16절의 말씀이 15절의 말씀을 싸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적인 가르침이, 중심에 있는 그 비유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그런 망각, 떡을 가져오지 않았던 그 망각과 제자들의 수군거림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구조는 제자들의 오해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누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니까 오해를 낳게 되었다. 이런 제자들의 오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결과로 형성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가진 그 문자적 의미 이상의 그런 깊은 의미,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제자들을 그런 오해로 이끈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죠. 현실적인 문제, 떡 하나만 가져와
있었던 그 떡이 없었던 상황,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 없더라라는 이 강조적인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제자들의 떡이 없는 상황을 비롯해서 이 오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없다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누룩의 비유를 물리적으로 떡이 없음에 기인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제자들의 문제는 바로 이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 함몰되어져 있는 기억, 지금 떡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는 기억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 표적의 사건들, 오병이어와 칠병의 그런 사건들과 지금 이 현재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건들을, 표적의 사건들을 버리셨던 그 과거의 사건과 지금 이 배 안에서의 사건들을 이어갈 수 없는, 연결시킬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무력하기만 한 기억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에 직면하게 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7절과 18절에서 연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표현에 유사한 표현이 있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이 6번 반복되는 이 표현을 보면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일정한 운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지를 질타하는 그러한 책망의 목소리이죠. 리듬을 타고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는 아직 못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부정어의 사용으로 이 제자들의 부정성을 계속해서 집중하여서 조명하고 있죠.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 표현은 두 번째 배 여행 단락에서 벳세다로 건너가는 그 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가진 폭풍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라는 표현으로 알려주었듯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사건 뒤에 이어지는 바리새인과의 정결 논쟁, 그리고 고르반 사건, 그리고 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 그런 단락에서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서술되었는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안에 있다라는 그 비유적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이들로 책망을 들었죠.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내적인 그룹들, 제자들을 비롯한 가장 친밀했던 그 그룹이 아닌 외부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었는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이어오는 가운데 내부인으로, 내적인 그룹으로 분류되었던 제자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인으로 분류된 무리들은 듣고 깨달으시오라는 그 요청을 받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외부인에게는 내적 그룹으로 내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이 내적인 그룹에 있는 내부인에게는 외부인들에게 주어지는 책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이러니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교훈적인 질책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에 대한 지적을 하신 이후에 마음의 상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고 계시죠.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과 의지 그리고 판단의 그런 저장소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런 지적은 아직도 몰기에 깨닫지 못한 이러한 그런 그들의 상태는 완악한 마음에서 기인하였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고한 마음으로 서술되는데,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자 사용하신,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사용한 그 서술이 6장 52절에서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꾸중을 들었죠.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나아지지 않았죠. 완고해졌다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동작이나 사건이 고착된 상황, 고착된 상태를 묘사하기에 적합한 완료 시제로 완고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그들의 몸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만 그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져서 지금은 하나의 그런 고착된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헤롯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메시아관은 헤롯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책망에 구약 본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인용되죠. 우리 8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은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책망, 그리고 에스겔의 책망, 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등장하는 그런 언어와 유사하죠. 우리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 본문의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부름을 입었지만 여전히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반역하는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런 책망의 어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두 선지자의 본문을 사용하여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 역시도 옛 언약 백성의 그런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역시도 이제 새 이스라엘로 임명된 이 제자들을 엄중한 책망, 엄중한 가르침으로 언약의 신실한 자들로 다시 세워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망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질책을 넘어서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셔서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책망, 꾸지람의 그런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기억의 문제를 건드리시죠. 우리 18절의 말씀 후반절입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런 수사적인 질문, 이 수사적인 질문으로 앞서 일어났던 사건들, 두 급식 사건들, 그 급식의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직접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깨우치시고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하시죠. 떡 5개를 5,000명에게 먹이시고서 남은 것을 거둔 바구니 수를 물으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제자들은 기억합니다. 12이었죠. 12. 이 12은 분명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12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없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남은 바구니의 수가 몇이냐고 묻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2이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이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광주리가 몇 개 남아있는지를 질문하시죠.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제자들은 분명히 기억하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죠. 아마도 7은 12에 대조되어서 비교되어서 이방인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애굽, 새 출애굽 표적은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오는 이 새 출애굽에는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칠병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진 군사적인 메시아관, 그것은 이방인을 배제하는 새 출애굽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 출애굽에 이방인이 포함됨을 지적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새 출애굽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마지막 도전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남은 떡 조각 바구니 그 개수를 기억해 하심으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떡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 떡으로 그만큼의 남은 개수들 12, 7, 이 광주리의 수를 가능케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배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배에 남은 떡 하나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죠. 이 이야기상 떡 하나는 앞서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4,000명 급식의 그런 칠병의 사건으로부터 남은 조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무리의 그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의 돌보심의 결과였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마지막 만찬, 그 마지막 만찬의 정망에서 본다면은 어쩌면 그 떡 하나는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급식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의 사건, 이 사건에서 남은 그런 떡 조각들은 종말론적인 잔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떡 7개로 4,000명의 그런 필요를 채우셨던 예수님께서
그 떡 하나로 그들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죠. 이런 점에서 그들은 떡과 관련된 기억만이 아니라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그 배 안에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떡 하나밖에 없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의 기억, 그들의 이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였죠. 결국 이 떡이 하나밖에 없는 이 현실적인 문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 나라 비전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못 알아본 그 바리새인들, 그 자신의 그 왕국에 유지하고 번창하는 데에만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오해한 헤롯, 이 바리새인과 헤롯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제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인들을 향한 그 비난이 지금 이 사건에서 제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책망들은 제자들 역시 외부인과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질책, 예수님의 책망이 여전히 이 내적 그룹을 이루고 있는 제자들, 내부인들을 위한 교훈적인 책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표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면 그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내심 기대하고 계셨고, 그 기대를 품으셨고, 그 즈음에서는 그 기대에 그들이 부응하리라, 그 기대에 걸맞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직도 못하느냐, 아직도 못했단 말이오 라고 하는 이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를 바탕으로 제자들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완고함, 완악함, 그것은 당시 이 내부인들에게, 이 내적 그룹인 사람들에게 외부인과 같이 외부인의 그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교훈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책망을 통한 가르침이 대부분 수사적인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사적인 질문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떠올려주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이전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수사적인 질문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 그것은 그들이 이미 받은 가르침, 교훈을 계속해서 기억하여서 계속적으로 제자의 길을 새 출애굽의 그런 길을 걷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벳세다로 향하는 그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떡 하나로 오병이어의 사건들, 7병의 사건들을 기억해 하시면서 그들의 메시아관,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변화시키도록, 새 출애굽의 그런 사상으로 변화시키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메시아가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새 출애굽의 그런 성격도 제대로 알 수
없지요. 제자들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런 지적,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달아야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면은 그 메시아의 고백, 메시아의 신앙은 결코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죠.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발생하는 그 새 출애굽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새 출애굽에는 이방인들이 온 세상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알아야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군사적인 메시아의 길을 택하지 않으셨죠.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력, 정치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하여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전염, 오염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새 출애굽, 그 구원은 포괄적인 구원,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을 포함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독교인만, 우리만을 위한 새 출애굽의 환상에 젖을 때가 있죠. 이러한 왜곡된 메시아관에 빠지게 되면은 왜곡된 새 출애굽의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이방인을 위하여 일어나는 새 출애굽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만 위해,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그런 닫힌 그런 새 출애굽을, 그 사상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해 섬기는 종처럼 존재하는 그런 구원의 백성임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 군사적인 메시아관으로 인하여서 우리만을 위한 그 구원의 편협한 사고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은 그 누룩이 우리를 점점 변질시키게 될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이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야죠. 만약에 그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길에 버려져서 그저 사람들의 밟힐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따름으로써 세상 가운데 새 출애굽을 전파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새 출애굽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고, 지향, 방식을 전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힘이 아니라, 군사적인 그런 힘과 군사적인 그런 항쟁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서 고난받으신,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그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그 길을 우리 또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참 메시아이심을 깨닫고서 새 출애굽의 정신, 새 출애굽의 가치, 새 출애굽의 사고를 우리의 믿음에 잘 장착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새 출애굽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런 오해들,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은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 출애굽의 메시아의 그런 가치와 사고, 그런 방식들을 따름으로써 우리 안에 허락하신 새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고 새 출애굽의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질책을 듣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제자가 되어서 새 출애굽의 길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새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나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오해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 출애굽의 길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동참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고 변화되어서 이 세대를 거스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